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근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근심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시지. 근심 안 하는 사람한테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예수님을 따르는데 근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근심이에요? 나의 미래, 자식, 또 건강. 어떤 분들은 나라 걱정해요. 나라 걱정. 뭐 별걸 다 걱정해. 기나라에 있던 어떤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기우, 기나라에서 근심했다 그거예요. 사람은 근심을 많이 해요. 이런 근심, 저런 근심. 근데 주님은 간단하게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냐?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라.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말은 이거는 길은 양쪽을 다 포함해야 길이에요. 부산 가는 길은 서울을 포함하고 부산을 포함해야 돼. 대구에서 끝나면 부산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양쪽을 포함해야죠. 서울도 포함하고 부산도 포함해야 길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이 길이래요.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함해야 돼. 그리고 사람을 포함해야 돼. 예수님은 사람을 포함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길이에요. 근데 길이 너무 어려우면 길이 아니에요. 길은 길인데 너무 어렵다든지 뭐 장애물이 많다든지 갈 수가 없으면 그건 길이 아니에요. 그냥 뻥 뚫려서 누구나 갈 수 있어야 길이지. 낭떠러지기가 있고 뭐 아주 너무 험하고 벌레가 있고 거기 또 뭐 위험한 동물이 있고 막 그러면 그거는 길이 아니죠. 길이 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은 너무 쉬운 길이에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너무 쉬운 길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I am the way. 다른 길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거는 바뀌지 않아야 진리예요. 이런 줄 알았더니 바뀌고 이런 줄 알았더니 바뀌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야 생명이에요. 100년을 살다가도 죽으면 죽은 거예요. 500년을 살다가 죽어도 죽은 거예요. 거북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으면 죽은 거예요. 죽으면 그건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를 통해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정말 얼마나 이 천지가 놀라운지 5월달이 되니까 날이 더워지고 반팔도 입고 반바지 입고 맨발에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더 있으면 더 더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쌀쌀해지고 겨울 되면 또 추워지고 그리고 또 봄이 되면 날이 풀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게 1년을 날씨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됩니까? 정말 놀랍게 밤낮이 정확하게 바뀝니까? 몇 시에 해 뜬다, 몇 시에 해 진다, 정확하게.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똑같은 속도로 공전하고 똑같은 속도로 자전하잖아요. 시계도 배터리 안 주면, 배터리 없으면 이거 죽어요. 근데 어떻게 이 지구는 1000년, 5000년, 10,000년을 똑같은 속도로 그렇게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합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물들과 식물들을 볼 때 그 삶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조물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데 뭘 근심해요? 영원히 사는데 근심할 게 없잖아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이 있는데 그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었는데 뭘 근심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는 좋은 일인데 하늘나라 올라가서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미국 이민 갈 때 미국은 잘 사는 나라잖아요. 부자 나라. 가보니까 미국이 부자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내 집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부자라고 집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시골서 서울 올라올 때 서울은 부자래. 거긴 잘 산대. 서울이 잘 사는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집 구해야 돼. 누가 집 줘요? 그것도 몰라요? 집 줘요? 안 줘. 방 한 칸도 안 줘. 누가 줘? 서울엔 좋은 차가 많대. 좋은 차 줘요? 안 줘. 버스 타도 돈 내야 돼. 공짜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집 줘요? 집 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주님 그러시잖아. 내 아버지 집에는 살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살 곳이 없다고 얘기했을 거다. 야, 하늘나라 올라가도 집 없어. 집 줘야 되는 애들이 재료 가져가야 돼. 그렇게 말했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영원히 살게 하겠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얻었는데 마지막에 살 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이 그 거처가 영어로 보면은 맨션으로 나와요. 맨션. 예수님이 그냥 뭐 이상하게 어디 뭐 박스로다가 학고방 같은 거 쳐놓으시고 학고방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괜찮아? 안 돼요? 하여튼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그만 집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박스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 마지막 집은 너무나 좋은 집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이 좋은 집을 만드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집이 좋은 집이 있는데 무슨 근심을 해? 근심할 필요 없죠. 마지막 집은 너무 좋은 집인데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았어도 우리 마지막 집은 너무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다.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할 거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선생님을 보내주신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세상 살 때 어려워요.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모르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 사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 그러니까 계시고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속에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어요. 함께 한 방 안에 함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같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안에 계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14장 2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세상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 전지하신 그분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영어로 카운슬러예요. 우리가 답답하면 상담하는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잖아요.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점집을 찾아갔어요. 점집을 가서 막 점도 치고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상담하는 사람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다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14장 27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대요. 예수님이 나의 평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전부 다 모함이에요. 전부 억울한 일이고 뒤집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사형당할 만한 잘못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형을 시킬 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나죠.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다. 나를 무슨 근거로 죽이냐. 막 끝까지 막 그냥 하잖아요. 청문회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뭐 오해했다. 막 이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셔.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는데도 말을 안 하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고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대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대요. 나는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대요. 세상은 평화조약 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평화조약 했어요. 말짱 헛거야. 찢어버리고 그냥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조약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평화는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런 차원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정말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십니까? 아멘. 평안해야 정상이에요. 우리 미국 교회가 이제 건물을 샀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집주인에게 빌려가지고, 미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빌려요. 그래서 건물 값에 예를 들어서 25%만 내고 75%는 주인이 빌려줘요. 그 주인에게 이자 내다가 뭐 4년 뒤에 원금을 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미국 교회 건물을 그렇게 샀어요. 주인에게 한 25% 내고 나머지 75%는 주인에게 빌렸어요. 그랬는데 이자를 잘 내고 있었는데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은행들이 찾아와가지고 한국은행들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건물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장이 사인도 해줬어요. 사인도 해주고 또 뭐 이제 그래가지고 사인을 다 받았는데 집값이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리먼 브라더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미국의 경제가 갑자기 부동산이 뭐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론이 안 되고 대출이 안 되고 뭐 그런 일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그 기회에 건물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값 올라갔으니까 다시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얘기할 때는 뭐 목사님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시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 딱 했고 나서는 나중에 전화하면은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동업자가 안 도와준다고. 동업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때 내가 유대인들이 무섭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편지하고 전화하고 근거를 다 남겨두는 거예요. 재판하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전화하고 뭐 편지하고 이걸 다 근거를 둬가지고 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우리도 25% 돈 들여가지고 건물을 샀는데 이거 잘못하면 건물 통째로 뺏기고 밖으로 나앉아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불리하게 이제 집주인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가고
돈 빌려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교인들이 집사람도 뭐 막 답답해하고 그냥 그래서 막 모여서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어. 나는 이제 선교지 갔거든요. 선교지를 갔는데 이제 근데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재정국장이 목사님 그 은행장을 고소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행장을 뭘 고소를 해? 한국 사람끼리 교회가 또 어떻게 고소를 해? 그냥 관두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기도하는데 은행들을 묶어라. 한 은행이 못 빌려주니까 여러 은행을 묶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은행들을 묶어가지고 8개 은행을 묶어가지고 8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받는데 마감하는 이틀 전에 은행 하나가 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틀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주도하는 은행에서 일하다가 일로 옮겼거든요. 이 은행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틀 전에 문구를 이렇게 틀어버려가지고서 자기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8개 은행 중에서 하나만 참여 안 해도 이게 깨지는 거예요. 통째로 그냥 건물은 뺏기고 진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지가 있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내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한테 이제 물어봐. 그래서 집사람은 막 그냥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는 솔직히 말을 해. 솔직히. 속으로 걱정이 되는데 걱정을 안 하는 척 하는 거냐? 담임 목사니까. 아니면 진짜 걱정이 안 되냐? 좀 얘기 좀 해달라. 내가 난 진짜 걱정이 안 된다. 하나님 돌아가셨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냥 가져가는 거고 주시면 받는 거고 뭐 이렇게 신경 써?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는 근심이 된대. 그러면 근심하시라고. 나는 안 하신다고. 하여튼 그랬는데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해요. 평안해. 서북교회 평안해요. 홀리시스 교회 평안해. 그것도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평안한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평안. 예수님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평안하신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6장 2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우리가 더 평안에 이르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응답은 꼭 예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좀 기다려라. 그런 응답도 있고 응답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노 그러면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 뜻대로 되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어서 다 좋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보다 더 잘난 거지 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평안하시기를 근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응답 주시는데 뭔 근심을 해요? 17장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데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제자들, 나를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당장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 100%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나의 제자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16절 33절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이 있을 수 있다.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 시집 갔어요. 그러면 환난 당합니다. 시아버지가 미워하고 시어머니가 미워하고 그리고 시누이도 미워하고 미움 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이 있는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너 술 안 먹냐? 예, 안 마십니다. 그러면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북한에서 예수 믿어요? 진짜 어려움 당해요. 잘못하면 죽어요. 환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